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만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입니다. 회복.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거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밀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참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사람의 언어로도 표현 안 되고 표현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제 어디든지 가서 상담도 하고 만나는데 그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상담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회, 집, 또 자기 하는 일 세 가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도 했는데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했대.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너질까요? 이게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를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뭘 회복해 놨는가 그리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세상의 상태.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고통의 세상, 어둠이 장악한 세상,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영적인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세상의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영적으로 어둡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참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세요. 문제가 오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 돈을 해결하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문제 뒤에는 문제를 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문제를 준다니까요. 그 성경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고 해요. 제가 이 승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또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두 가지를 알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교회 가서 예배할 때도 행복해요. 저희 수진이가 어린이집에 코로나 걸려갖고 그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식사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 전부 다 이제 검사를 맞추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쟤는 음성이 나왔지만 그런데 저희 수진이가 이제 막
어린아이 엄마들한테 연락하고 보건소에 연락하고 바빠 정신이 없죠. 제가 이제 수진아 김밥을 이렇게 55주를 신청해라 그랬어요. 근데 수진이 목소리가 짜증스럽더라고. 엄마, 내가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근데 그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서 제가 알았다 끊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수진이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뭔가가 지금 힘드니까 그 목소리가 엄마가 말한 게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지 업무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그러는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교회 와라 그래도 그러면 짜증스러울 테니까 알았다 그래 끊었지만 저 아이가 마음이 열려서 내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신청했어. 내일 뵐게요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두고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줄 수도 있고 화가 나게 할 수도 있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로 하면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축복이 뭡니까? 저주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회복이 되냐?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서 대신하여 죄의 짐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원래 에덴에서 받은 축복이 오늘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회복해 준 겁니다. 사람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해. 이 땅은 여러분 유한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복해 준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28절 보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회복된 자가 믿음으로 밟고 무릎 발바닥을 밟는 곳을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니까. 바뀌었어요. 야, 이럴 수가 없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했죠. 이걸 아니까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믿음 안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요셉이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요즘에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요즘에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잃은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 안에. 저는 내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과 이제 임마누엘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다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된 것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원래 있었던 권세가 잃어버렸는데 회복해 주신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 함께하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맞닥뜨려도 두렵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무당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험악한 사람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내게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요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상담하신 분한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비밀을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권세가 있구나.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예수 이름 사용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회복이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하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생각나잖아요. 생각이요.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생각.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생각을 줍니다. 마귀도 가고 싶지 않는 마음, 미운 마음, 화가 난 마음 마귀도 줘요. 그러나 하나님도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각을 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생각이 나.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제가 이번에 마이크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금요일날 기도를 하고 있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인가 새벽 기도를 금요일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한 이틀을 2, 3일을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왜 음향이 그래요? 하나님 음향이 왜 이래요? 막 음향을 부르려면 인건비가 출장비가 나가잖아요. 또 우리 음향이 막 오래돼 갖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디지털 저런 음악 방송기기 처음 봤대. 오신 분들이 골치 아파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향이 왜 이래? 음향이 왜요? 하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 스피커를 보라 갑자기 그 감동을 줘요. 스피커를. 그 스피커를 나도 모르게 가서 만진 거야. 이렇게 딱 만졌더니 그 하이랭인가 왜 이렇게 울려 퍼진 소리가 딱 멈춘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어디가 문제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생각으로 막 주야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생각으로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럼 이 생각을 마귀가 줬겠어요? 내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와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져 있어. 우리 예수님은 감춰져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알았더라고. 다 알아요.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은 다 알았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하나님 찾지 마요. 다른 데가 찾지 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모든 문제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비밀을 가져야 어떤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아래 여러분이 살아남는 신앙, 그루터기 같은 신앙이 돼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압니까? 나무를 베었는데 싹이 나와요. 아무리 내가 배임을 당하고 나를 무너뜨려도 여러분, 그루터기는 살아나요. 바로 그런 신앙이 다니엘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다윗 같은 신앙, 요셉 같은 신앙.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그 신앙,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424장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보면 끝에 보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달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그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 가려고 하면 탁 낚아채시고, 혹시 모르고 이 길로 가면 탁 낚아채시고,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주세요. 주님과 나를 꽁꽁 묶어달라고. 정말 그 찬양을 30대 초반에 엄청 했어요. 그렇게 간절했어요. 왜? 나도 모르게 살았던 습관이 있어서 순간 나도 벗어날까 봐 주님, 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의지로 꽁꽁 묶어서 사로잡아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 사실이 회복됐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디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야, 나를 보는데 하나님 못 봤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볼 거고, 좀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좀 있으면 다시 볼 거다.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뭘까? 그렇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집사니까 내가 직분 가졌으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죠? 해방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상태를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게 어렵냐?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쉬워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머리로 살아가면 어렵지만, 어린아이는 의지가 약하니까 엄마를 의지한 것처럼 쉬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걸 알 때 쉬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생각을 공급받고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사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죠. 그게 예수 안의 삶이에요.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집 밖에 몰라도 내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의 물어보고 그분한테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았냐 하더니 아니래.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기도만 따다다다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주죠?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해요. 다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 안에 양심에 찔림을 주고 돌이키게 만들고 변화되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늘 조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다 보면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 붙잡지 마세요. 지나간 거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간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 주님 안에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세상 지혜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명철함을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함을 얻어가야 돼요. 마치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적 산소 호흡기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받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 되면 공고한 마음이 와요. 여러분들이 공고한 마음이 오고 허탈한 마음이 오고 뭔가 허하고 뭔가 마음이 애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보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산소 호흡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복귀해야 돼요. 그걸 복귀하면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세상에서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참 세상은 기쁠 일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기를 기도하면 주셔요. 또 하나님이 주셔요. 정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내 마음이 애롭습니다. 하나님, 애롭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공급한 걸 받으니까 사람이 담대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늘 그래야 돼. 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옛사람으로 후퇴해서는 안 돼요. 이전에 지나갔던 것에 그런 삶이 아니어야 돼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언약으로 체결된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에 흘리신 피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법적으로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은 이루어져요.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령 안에 살아간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만지고 어떤 나타난 것이 있어야 우리는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의 어떤 산업도 빼앗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강권적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 보이는데 있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보여요. 이게요. 모든 걸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보여지면 엘리야 같은 아무것도 사람이 공급받지 못하지만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얻기를 날마다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햇볕을 말한 게 아니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빛이 와 있다니까요. 빛이 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 빛이 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창조의 영이 있고 평강의 왕이 와 계시고, 이 세상에 지금 연예인들도 보니까 주치의가 있고요. 높은 사람은 주치의가 있잖아요. 영원한 주치의 우리 주님이 계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이걸 모를 때는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주시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부요한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자족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딱 체결돼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과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 보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성소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길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우리 밖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봐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그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을 해버리세요. 눈 뜨고도 기도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모든 이제 일들, 여러분이 일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좋아요. 다 기도로 연결을 해요. 기도로.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해봤다니까. 기가 막혀. 그냥 하나님이 그 공급하심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를 해요. 봤으니까. 그걸 자녀들이 봤으니까 다 공급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아무리 여러분을 우겨싸려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말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높고 낮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 똑같대. 다 귀하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이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찾아나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긴 분이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흑암의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해야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의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무너져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상담하신 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고 갈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걸 모르고 입만 예수 이름 부르지 모르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기까지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친척, 자녀에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평안하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길 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를 들어갔는데 혼자 갔어요. 혼자 상해를 35살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중국말을 압니까? 제가 무슨 한자도 많이 압니까? 우리 그렇게 막 많이 안 했거든, 한자도. 근데 중국에를 갔는데 저를 만나러 온 사람이 여자 집사님인데 지하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졌다면 건물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고 사역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집사 때 집사. 그 사람도 집사, 나도 집사예요. 그 35세 단발머리하고 애띤 여자니까 제가 갔어요. 공항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는 사람 뭐 내 이름을 해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갔더니 없더라고요. 없는데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성령이 인도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 마음에 그래서 호기심이 있었어요. 호기심. 아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호련히 성령이 인도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그 호기심이 난 거야. 저를 미리 와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고 없어요. 제 이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아버지, 이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할지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실망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고요 실망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를 사역하러 왔다고 보니까 얼굴이 딱 보니까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예수님 지금 저분이 실망하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냈는데 왜 보냈는지 모르고 실망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밥을 딱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령님께서 성령님 제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지금 나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실망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세요 라고 먼저 말을 좀 하게 도와달라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이러는 거야. 집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간증 그러더라고. 왜? 저를 알고 싶었나 봐. 간증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딱 하고 나니까 이분이 태도가 180도 달라져. 180도. 완전히 저를 대한 태도가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받아들이고 일주일 동안 거기 사역을 하는데 지하교회가 회복이 되더라고. 나중에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막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는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무시한 게 아니고 너무 달게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지만요 성령님이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해요. 마귀는 불안한 마음 주겠죠. 두려운 마음 주겠죠. 안 좋은 마음 주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조금 우리 발을 늦춰야 돼요. 주님이 시행하는 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시행하는 거,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혔던 문제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케 되는 이 비밀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요걸 못 믿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놓쳐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언제면 여러분이 죄를 따라가고 세상의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가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 받았지라고 그 구원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면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왔다면 그 내 안에 오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등한히 여겨버리고 여전히 내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그쪽으로 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굳게 붙잡고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피 흘리게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